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변함없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살펴봅니다. 지난 주간에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믿음의 작은 사람들아, 지난번 말씀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염려를 다 버려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따르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믿음의 생활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내가 왜 아직도 무서워하는가? 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내가 무서워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서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진정한 평강의 기회가 되고, 이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으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23절에대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랐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지금 따라가시면서 이걸 무서워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다고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무서워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서되 그랬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났죠.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바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즉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 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들이 무수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왜 무수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처음 출발하여 따랐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냇가에 납작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으면은 비가 많이 와서 물길이 쭉 흘러가면은 다리 위에 안전합니다. 근데 밑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쭉 보고 있으면은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어지러워서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언젠가 지금은 가보니까 그 못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못이 굉장히 큰 못이었어요. 그 보면은 물이 이제 흘러가는 물길 있지 않습니까? 물길이 있는데 그 가면은 가서 보면은 물이 그 통로로 막 빨려 내려가기 때문에 회리바람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막 굉장히 무서워요. 물도 시커먼 게 그거 가만히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전체를 보고 있으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해리바람처럼 흘러내려가는 그 바다, 그 물을 보면은 겁이 난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따라가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또는 함께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아무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하여 지금 따라가고 있는 주님을 보지 않고 주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위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주님만 따라가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이러한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급한 불 끄고 먼저 먹고 내가 먹어야지 먹고 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지 하면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과 함께 계속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좌우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문제가 자꾸만 두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이 걱정거리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세상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휩쓸리게 되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조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모든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40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왔던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성은 하늘같이 높고 성벽은 든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악자손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심각한 거죠.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잘 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10사람의 두려운 마음이 1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렵게 만든 이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도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악한 땅이고 그 성벽은 너무나 높고 든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모든 1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놀래가지고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구경만 해라는 것이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싸워줄 것이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으라. 자, 어떠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출발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되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앞길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하지 않고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무서움을 떨쳐내고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고, 마침내 그 기적의 당시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어찌하는지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 이리저리 살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주무시면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는지라.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 바다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어 배가 가득하게 되어 배가 풍랑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야단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것 없는 거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안전하다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할 위험에 그 위기에 처했던 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 아들에게 참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기 위해 영을 받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무서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평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풍랑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헤매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자꾸만 한눈 팔면서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올바른 주님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신 주님께서 편히 쉬고 계시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죽겠다고 야단치면은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과연 내가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물결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 무서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풍랑 속에도 안전한 그 비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도 그 배가 파손하지 않는 기적, 이걸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번 주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말은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아, 믿지 않는 자들아,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믿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꾸짖으신데, 꾸짖으시니, 이 꾸짖으시느라고 하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볼 때는 미완료 능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 능동형이라는 것은 꾸짖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데 꾸짖으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다가 잔잔했다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주님의 명령은 확실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해라. 또는 혹은 풍랑을 잠잠해라. 물결이 잔잔해라. 뭐 그래도 될 것 같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다와 물결을 다 잔잔하라고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적시로 바다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바람도 잔잔해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 한 곳에 무엇인가 부족해가지고서는 무언가 좀 부족해서 자꾸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자꾸 계속해서 찝찝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꾸짖으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돌아 나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로바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신속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 이사야 65장 24절 1047페이지. 1048페이지네요.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총명을 주 지혜와 총명을 주고 왔다고 합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 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 이방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무수해서는 안 됩니다. 무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마치기 전에 내 마음을 결심할 때에 바로 응답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였던 이 아들이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멀리 와서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탕자는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 하고 왔는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무수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 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내용을 그 원어를 해석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뜻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 아들은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따르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 교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7장 46절에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공회원들이 아랫사람들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감탄하면서 돌아옵니다. 놀라면서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감동이 된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항상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 뱃설물이다. 내게 소용이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더란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91편 4절로 7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어 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하신 따라가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푸르고 청청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소리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 통곡하는 바로 그곳에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빈틈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책망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려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 아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만이 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오직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구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나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모든 무서움을 떨쳐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변함없는 그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모든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싸우니 이제야 저희 모든 무서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생활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서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한 삶,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